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영도 지체들을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때 그 길이 환히 비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대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통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느님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날이 도덕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또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새로운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불러보려고 하거든요. 예, 참 좋은 찬양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입술을 열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의 주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 우리의 호흡이 닿는 때까지 주님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영동 공동체가 끝까지 이 좁은 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을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신 이 좁은 길,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좁은 길 울곧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며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만물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살피시며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를 들어주시고 지난 날의 후회와 반성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의 삶의 방향이 되어줄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믿음의 사람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세상의 이치에 따라 움직일 때가 있었으며 나의 생각대로, 나의 순간적인 정욕에 이끌려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 고백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실수와 회개 속에서 마음이 꺾이거나 좌절치 아니하고 천천히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전하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삶 가운데 가난과 질병, 여러 재해 가운데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일은 주의 계획 아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시되 그 과정에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시어 상한 마음을 돌보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입술 모아 드리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영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시어 이 예배가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및 또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주중에 모든 예배가 우리 예배당에서 교회 학교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2여전도회, 5여전도회, 6여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당회가 있고 또 다음 주일 4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구 연합 헌신 예배 청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겠습니다. 2022년 가정 예배 특별 이벤트 9월 이제 새로운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8월 미션은 다음 주에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9월 미션은 우리 가족 구원 열차 만들기 인증샷, 가족 구원 열차 만들기 인증샷, 이것은 이제 카카오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정을 시상하고 또 이 가정 예배를 드린 가정을 셀별로 집구해서 교구별로 한 셀씩 선정해서 우리가 셀별 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셀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우리 셀 리더 인턴 분들에게 꼭 우리 가정 이번 주에 가정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우리 셀별 시상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9월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9월 1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있겠습니다. 8월 달에는 쉬었는데 우리 하반기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초하루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매칭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영상 광고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셀별로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구원하는 선교사님과 또 여러 기관들을 매칭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매칭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우리 하반기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니어를 위한 인물로 보는 성경,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해설이 있는 성경 통독, 우리 주일과 또 평일 저녁 시간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 조금 더 우리가 수료를 할 때 정확한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10주 과정, 12주 과정 이렇게 하면 결석, 출석 정확하게 엄격하게 하도록 하겠고요. 또 기준을 잘 하신 분들은 수료자가 되시는데, 이 수료를 하신 경우에는 이제 교회에서 정확하게 등록을 해놓고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임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존직들은 기본적으로 필수로 참석해 주시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당연히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는 자리이고, 또 평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외에 또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자리를 가능하면 우리가 가져야 하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5일에 시작하겠습니다. 선교사관 입실 현황입니다. 오는 수요일에 우리 강인평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신데 입실하십니다. 큐티 책을 9월호가 나왔는데 오늘 꼭 수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몇 권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안 가져가시는 분이 꼭 몇 분 계신데 꼭 가져가셔서 날마다 매일 묵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함정현 교우님, 심창래 권사님이시고, 우리 황복만 권사님은 우리 성경 필사, 한 권 성경 필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임종길 집사님, 임종관 집사님의 모친, 우리 안정화 권사님, 뉴욕진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지난주간에 별세하셨는데 이 장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8월 첫째 주에 드렸던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쉬운 말로는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평화 인사를 나눌 때 그 평화, 그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이 평화는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평화롭다 그러면 조용하다, 평화롭다 그러면 뭐 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평화는 조용한 거랑 거리가 있습니다. 평화는 완전한 거예요. 평화는 흠이 없는 거예요.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그 무엇보다도 활발하고 생기가 넘치고,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그런데 완전하고 흠이 없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평화라고 그래요. 사실 평화란 말도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실 때만 이 세상은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평화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하시냐?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이런 평화의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일,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거룩하게 하는 것, 그래서 제가 8월 첫째 주 거룩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거룩하게 하시는 걸 뭐냐면요, 이걸 예로부터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원래 거룩은 본래 하나님께만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감히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꿈꿀 수도 없는 게 원래는 거룩이에요. 그러나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고 싶으셔서 이루고자 하셔서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니까 거룩이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불가능한 것 같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말씀 같지만 그러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 거룩을 향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의 거룩은 지난번에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마치 우리에게 딱 던져주시고 막 그냥 우리에게 딱 맡기시면서 우리에게 막 부담을 팍 주는 말씀처럼 느껴진다고요. 구약의 율법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거 다 우리가 철저히 준비하면서 지켜야 하는 다 우리에게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갓 숟가락이나 들을 수 있는 어린 아기에게 숟가락 딱 쥐어주면서 엄마가 밥을 딱 밥상을 앞에다 차려주고 숟가락 쥐어주면서 너 이거 흘리지 말고 먹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기가 어떻게 이제 숟가락 같은 아기가 어떻게 밥을 먹을 때 이유식을 먹든 밥을 먹든 흘리지 않고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거룩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와 닿는 듯 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있는 거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은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룩을 요구하시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거룩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건 뭘까요? 웨스터민스터 소율이 문답에서 이 성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거죠. 이건 뭐냐?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게 되는 거. 이걸 거룩이라고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고 말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화는요 단지 우리 죄 없이 사는 것 자체를 성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도 점점점 살아나는 게 중요해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자, 그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는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코치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코치가 이렇게 운동해라 저렇게 운동해라 옆에서 코치를 해줍니다. 자, 푸시업 50번, 턱걸이 20번, 윗몸 일으키기 100번, 자 10분 쉬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몸을 풀고 워밍업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강도 있는 훈련들을 하면서 옆에서 코치가 훈련을 하게 해주죠. 그 코치의 훈련을 잘 따라가게 되면 그 해에는 이 운동선수가 여러 가지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코치 말을 잘 안 따르고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나는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 거의 아무리 프로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 해에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따라야 돼요.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성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이렇게 협력하는 것, 이것이 성화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안에 도대체 무엇을 거룩하게 하시는가? 우리의 무엇을 거룩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자,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나 보다. 3분설이에요. 사람이 셋으로 구분됐다고 생각하는 주장은 3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혼과 몸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걸 2분설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경우는 8분설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8개로 분리되어 있다고.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예로부터 플라톤, 소크라테스 쭉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자들은 어떤 경우에는 2분법, 2분설, 어떤 경우에는 3분설, 어떤 경우에는 8분설. 사람이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욕이 있고 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건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예요. 영과 혼과 몸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육체 안에는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는 뭐가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박경원은요?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제 영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저는 남자예요. 여러분, 저희 일부만 남자인가요? 저 전적으로 남자예요. 전 동양 사람이고 한국인이에요. 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저는 목사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해요. 제 전적으로요. 마치 이것처럼요, 한 사람의 전체로서의 인간, 한 사람의 한 관점, 다른 차원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이걸 때로는 영이라고, 때로는 혼이라고, 때로는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영과 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신학적인 훈련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영은 이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사람의 어떤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바라본 인간을 얘기할 땐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피조물, 그런 존재로서 한 인간을 얘기할 때 영이라고 얘기해요. 또 어쩔 때 혼이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 그런 존재로서의 사람을 얘기할 때는 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혼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혼이 우리 안에 따로 있어서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와 혼이 분리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이 떠나갔다는, 생명이 떠나갔다는 얘기. 혼은 생명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또 몸은요,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얘기할 때 몸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인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사람을 몸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몸 안에 있는 일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저렇게 바라보고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때로는 영,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땐 영이요, 세상에 서 있을 때는 몸이요, 생명의 존재로서는 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의 차원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화는 영적 차원에서, 혼의 차원에서, 몸의 차원에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하시는 거, 이걸 성화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사회적 존재로서 거룩해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말하자면 영적인 존재, 영으로서의 사람이 거룩해졌을 때, 그 다음에 혼으로서의 사람, 또 몸으로서의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은요,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존재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인 옛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보다 더 옛사람, 원래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행할 때 이것을 매일 세례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매일 세례, 하루하루 매일매일 세례를 복귀하면서 살아야 된다. 나의 옛 육적인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로 일어나는 거, 이게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는 이 예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매일의 세례를 통해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거는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거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죄를 못 박아야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죠. 내 육체, 내 옛 자아는 죽여야죠. 말씀으로 말이죠. 성령의 은혜로. 또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나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쫓아가야 돼요. 죽는 나가 있고 살아나는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새로, 이것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혼의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거룩해질까요? 혼의 차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도 보면 혼이 떠나가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고 말할 땐 혼이 떠나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혼은 우리 육체와 구분되는 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있는 한 존재를 표현할 때 혼이라고 말한다고요. 자, 여러분, 인간은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진 인간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있죠. 마음은 심장이에요. 원래의 단어는 심장이에요. 그런데 그 심장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번역하죠. 그런데 그 마음엔 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죠.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는 지와 정과 의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의지도 거룩해져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버리고 죄의 본성을 못 박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 되어갈 때, 성화되어 갈 때 우리의 마음, 꼭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의지도 차츰차츰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되지 않아요.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집에서 가끔 뭐를 이렇게 가스불에다 올려놓고 제가 그걸 깜빡할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데우려고 그냥 올려놓고 잠깐 데우고 꺼야 되는데 깜빡하고 어디를 갔다 오면 어떻게 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집만이 아니라 이 건물 전체가 난리가 나요. 뭔가 어디서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나고, 이게 어디서 타는 냄새지? 하다가 집 앞에, 문 앞에 들어가면 아이고 이게 우리 집이네. 우리 집에서 나는 냄새, 큰일 났다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안이 그냥 뽀얗게 최루탄 터뜨린 것처럼 뽀얗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빨리 가서 꺼야 돼요.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일이 뭔가요? 창문을 열어야죠.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던 가스가 나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혼의 차원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이것과 비슷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는 피조물로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옛 자아는 죽이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영으로 다시 살아는 영의 거룩함이 마치 이 집의 문을, 창문을 여는 것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혼은요, 그 다음에 연기를 하나씩 빼내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렇게 거룩해져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게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한 번 그렇게 태우고 나면 그 냄새가 며칠을 가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안 빠집니다. 온 집안의 문을 다 열어놔도 하루 이틀 만에 안 빠져요. 그래서 다 빠졌다고 생각하고 문 닫고 그 다음날 어디 갔다가 집을 열면 집에서 또 냄새가 강하게 나요. 마치 그래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는 병들어 있고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의 거룩함이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혼의 거룩함이 계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그 냄새가 안 빠져요. 그 냄새는 배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혼의 차원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한다면요, 몸의 차원, 몸의 존재로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까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그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 사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존재, 내가 거주하고 있는 이 방에서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내가 속한 모든 직장과 가정과 공동체 모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죄된 것들을 물리치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존재로서의 성화는 언제 처음 시작됩니까?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인 새로움은 시작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의 혼의 새로움도, 혼으로서 우리 존재, 생명 있는 우리 존재로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도 시작돼요.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사회, 모든 사람,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에 대해서는, 죄된 모든 모습들은 감추고 죽이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과 혼과 몸의 존재인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언제까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는요, 나무랄 데가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결코 이 땅 가운데,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과정이에요. 항상 과정이에요.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버림으로 마음이 새로워짐을 넘어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서 결국 주님 만날 때는 흠없는, 책망받을 일 없는 인생이 되는 그 성화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 벌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려고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왜 사냐고, 왜 사냐고, 왜 사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룩하게 되라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라고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영화를 누리라고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라고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 사실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장애로,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하나 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경우,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내가 거룩하기 위해 태어났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앞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져와 보세요. 문제가 아닙니다. 대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네요. 미쁘시다, 믿을 만하다, 그 뜻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연륜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믿을 만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날마다 말이죠. 오늘날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영으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를, 혼의 존재인 우리를, 몸의 존재인 우리를 코치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따라갈 때 너는 거룩하게 된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뭐냐면 죄를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죄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에 들어가 살아야죠. 나 혼자 살면,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 가능하면 죄를 덜 짓겠죠.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인간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내게 덕지덕지 붙여져 있는 죄의 딱지를 덜어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거룩 강박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룩 강박증에 빠져 살던 사람이 또 나중에 반대로 타락하게 되면 또 심각한 타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바라보는데, 이 거룩 강박증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지 않은 일은 조금이라도 하면 안 돼. 내가 죄 지을 일 같은 경우는 가까이 하면 안 돼. 이런 자세로 그냥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마틴 루터가 그의 친한 동료인 멜랑이톤, 그 역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멜랑이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담대히 죄를 지어라. 이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은 적이 있는 말이에요. 담대히 죄를 지어라. 여러분, 이 말의 요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육체로 살아가는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한, 혼으로서 살아가는 한, 역시 또 우리가 죄 지었던 근본적으로 죄인인 우리 영으로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우리가 자꾸 내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하지? 이 죄 때문에 혼나면 어떻게 하지? 강박직정 자세를 갖고 살아갈 게 아니라 정반대로, 숨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가려고 막 애쓰고 놀아갈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내가 그 일을 하다가 죄를 짓는 일이 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는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뜻이에요. 담대히 주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작은 죄 짓는 일 정도는 차라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틴 루터가 했던 의미입니다. 마틴 루터는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국밥을 파는 성도였어요. 근데 국밥을 파는데 이 성도가 어느 순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떤 양심의 가책? 이분이 파는 국밥이 비쌌거든요. 다른 집보다 비싼 거예요. 비싸다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비싸면 내가 이거 너무 도둑심보 아닌가?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 막 거기에 빠져갖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하면서 뭐 양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거룩한 삶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 그것보다 차라리 그 국밥 그냥 비싸면 비싼 대로 국밥 많이 팔아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성실히 살고 더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생각해보면 국밥이 비싸도 먹으러 오는 거면 팔면 되는 거고요. 강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속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작은 소심한 일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강박증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지 말고, 혹시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긍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한 예가 무엇입니까? 언젠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보네포 목사님이에요. 그 한 예가 보네포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이 히틀러를 제거하는 그 집단의 모임에 참여했죠. 목사가 그런 일을 해도 됩니까? 사람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요? 그것도 히틀러를요? 근데 그 모임에 참여했어요. 왜요? 내가 살인을 하거나 히틀러를 해야 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지만, 죄 짓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일이 필요한 거예요. 더 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 독일이 망하고 세계가 망해가고 있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생명들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차라리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는 더 큰, 더 중요한 선한 일을 행하겠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이게 보네포가 선택했던 거였거든요. 이것이 담대히 죄를 지었던 보네포의 모습이에요. 마틴 루터는 사실
담대히 죄를 지어라 이 말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글에는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해되실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담대히 죄를 지어라. 그러나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드세요. 진정 거룩해지고자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거룩해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나 협력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죠. 성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성화시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무랄 데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때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짓는 것, 여러분, 죄도 물론 모든 죄는 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강박증적으로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 용기 있게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영으로서의 나와 혼으로서의 나와 몸으로서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죄를 짓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가운데 거룩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도 공동체가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한 예배자들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협력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양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주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말씀에 응답하는 결단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혼도 거룩하게 하시며 몸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를 거룩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일 헌금으로 10의 1적으로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가 가는 선교사는 못 되어도 보내는 선교사로 살기 원하며 기도와 예물을 드리오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정성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이 예배 이전보다 더욱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후 위기, 경제 위기, 건강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기고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전화 위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저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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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이 땅에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인생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매일 거룩, 매일 성화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주님의 이끄심에 협력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